오늘 코로나19 특집에서는 종려주일 예배 풍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방역과 지역사회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선교지에 돌아갈 수 없는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온라인 등교를 시행함에 따라 좋은 교사 운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 서명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회가 즉시 조례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특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또 주말을 넘어서 월요일이 됐는데요. 네. 주일 풍경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이 기존의 5일에서 19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부활절 주일 전 종려주일인 만큼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배를 중단했던 교회들도 다시금 또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네, 어떻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정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켰나요? 네, 뭐 여전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국민의 생명이 걸린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보였고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시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참 교회가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몇몇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교회 이미지가 뭐 실추되는 이런 상황들도 좀 발생하긴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형 교회 중에 아주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예, 연세중앙교회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연세중앙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적잖게 받았었죠. 네. 제가 한번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예. 연세중앙교회 사례는 저희 뉴스에서도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역사회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출입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직접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취재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잠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신원 확인하는 중이군요. 네. 여기 잠깐 저 불과 2, 3m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예. 제가 CTS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화장실이거든요. 예. 네, 또 평소에는 저렇게 문이 잠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날 화장실 못 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출입하는 거 말고 예. 예배를 드릴 때도 아주 그 코로나 대처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교회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각 구역별 직분자들이 코로나 대책 책임자들로 변신을 한 건데요. 매일 구역원들에게 하루 2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또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철저한 감시도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맞아요. 예,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신분을 확인을 하고요. 또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의자마다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예. 장의자의 가장자리 부분인데요. 빨간색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저 자리에만 이제 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앉으면 예배위원들이 의자에 설치된 바코드를 체크하는데 저 바코드와 교인들의 등록증이 연동돼서 교인들이 앉은 자리가 전체 통제실에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이상이 생겼을 때도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의 코로나에 감염되면 누가 그 사람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동선도 모르기 때문에 역학관계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죠. 예. 그런데 이 바코드와 성도 등록증을 활용해서 해당 민원의 좌석과 또 주위 사람의 동선까지 파악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네. 만약이라도 누가 감염이 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만 이제 조사하면 되니까요. 예, 예.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목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장소를 하루에 여러 차례씩 예배를 드리든 말든 소독을 하고 또 예배할 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좀 전에 소독했을지라도 또 소독하고 끝나고 성도들이 흩어져 가면 바로 또 동시에 또 소독하면서 몇 번씩 소독하면서 일단 코로나의 어떤 균도 성도들과 접촉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소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이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7대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7대가 아니라 16대 방역을 지키고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정부의 방역 수칙 준수는 당연하고요. 네.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서 그 수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네. 사회적 거리는 정부 기준이 2m인데 교회는 3m로 만들어놨고요. 또 해외 출장 시에는 30일간의 자가격리를 하도록 해서 예. 정부 권고한 14일보다 2배가 넘는 기간을 예.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비판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준이 철저하다 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인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인분들 같이 또 신체가 약한 분들이 그랬는데요. 하지만 교회는 이제 앞으로도 철저히 해당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의 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 목사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매일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거든요. 세상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마당에 와서 땅을 치고 울고 그러고 가셨다 소리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많이 울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모든 그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상의 것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궁금한 게 네.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도 교회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까지 여러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왔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 주민 한마음 잔치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쌀 나눔 또 김장 나눔 이런 것들을 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 일찍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가정에 가서 방역하는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도 최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국가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곳까지 교회가 방역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서비스로 방역을 해주시는데 구석구석 집안의 구석구석 소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교회의 섬김의 발걸음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인 상황인데요. 예. 근데 해외 한인 선교사들은 일단 긴급하게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선교사분들이 국내에 머무를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요. 맞아요. 심각한 현실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해외 한인 선교사들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얼마 전 입국한 한인 선교사들이 지역 주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의 독립연대기구인 한국국제재난구호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선교사 가정에 거처 마련과 자가 격리를 돕고자 강화도에 위치한 한 건물을 임시 거처로 준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선교사 가정은 강화도에 올 수 없었습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 선교사의 거처 마련을 돕겠다는 KWMA 측의 입장과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하다는 지역사회가 의견차를 보였던 겁니다. 강화도는 기본적으로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군수님이나 이 군민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검역도 하시고 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현재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관장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연구자도 아니신 분들이 그것도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왜 여기 강화 지금 발열 체크까지 추진되고 강화되게 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한 40% 이상이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한 번 그분들께 전염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은 사망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럼 누구 책임이냐? 우리는 뭐 절대로 아주 완전화되는 그런 결과나 여러 가지 확인이 되지 않고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주지가 없는 선교사들은 거처 마련이 고민입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 국내 거주지를 정리하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은 만큼 입국 후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머물 거처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입국자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자가격리 등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도 입국자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을 때 지자체 측에서 방역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일 수 있는 상황. KWMA는 입국 선교사의 거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팀장이 그것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당국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안 될 경우는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그리도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루는 과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죠.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철수한 선교사들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해외로부터 입국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많죠. 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가족들이 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게 한 몽골에서 예측하기는 한 6월, 7월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가 좀 이제 절박한 마음이 좀 있었죠. 네, 상황이 어렵게 된 선교사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소가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이 머물 장소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 운영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인데요. 지난 2일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 무의 휴양소가 개소를 알렸습니다. 네. 아까 뭐 몽골 선교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네, 아까 김종진 선교사를 비롯해서 캄보디아,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머물고 계신데요. 예. 코로나로 해외로부터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 사정으로 철수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지에 돌아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네. 네.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2017년부터 이 웨슬리 하우스를 설립해 왔고요. 무의도를 비롯해 전국에 15개의 선교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1명이 머물고 있고요. 감리교에서 설립하기는 했지만 교단에 상관없이 희망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눈에 띈다고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용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화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머물러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맙죠. 이거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교파, 다른 교파의 선교사님들도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네, 주최 측에서는 이 사역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네.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제 보여주기식이나 일회성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주최 측에서 이른바 만사형통 384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만 4명이 10,000원씩 후원해서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찬송가 384장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는 거죠. 한번 네. 들어보시죠. 10,000원의 후원금을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헌금으로 드려서 만사형통을 우리 모두가 이루자. 그래서 한 끼 식사 비용 또 한 번 마시는 커피 값을 아껴서 한 달에 한 번을 주일 헌금을 한 번 더 드리자. 네, 박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사들의 연합인 좋은 교사 운동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회원 교사들의 교원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자금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결정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학습 공백 장기화를 실제로 방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제 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재기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마리화나와 총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59% 급증했으며 워싱턴과 콜로라도주에서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총기류 구매에 필요한 신원조회 건수도 FBI가 신원조회 제도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역대 최다인 37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져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에서 기도를 검색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종교경제문화연구협회 자넷 사인딩 벤첸 사무총장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8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검색하는 수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첸 사무총장은 3월 한 달 동안 기도를 검색한 수가 지난 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라마단 기간을 훨씬 능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증가는 사망률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일치했다며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검색 빈도가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지난 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시행됐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처음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 투표를 하는 1인 2표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선출 인원은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50%만 연동을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원내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253명, 미래통합당 237명, 민생당 58명, 정의당 77명, 우리공화당 42명, 민중당 60명, 친박신당 5명, 무소속 124명이 출마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오는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합니다. 4월 15일인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합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와 선거 당일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앞 인증샷, 투표소 내부 촬영, 손가락으로 상징 정당을 표시, 투표소 주변에서의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언행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선관위는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발열 확인과 앞사람과의 거리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보자 검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천성 목사는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우려에 대한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의 입장을 전하며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의 조직적인 힘을 이용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관계성과 행태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 성도들에게는 신천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잘 인식하고 경계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총선을 앞두고 정기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회와 공명선거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과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경적 리더의 3가지 요건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고명진 대표는 공명선거를 위한 미래목회 포럼 제안서를 발표하고 분열과 다툼을 피하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회 이슈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 서명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합은 성명에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한 채 아직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 청구에 서명한 도민 17만 7천 명의 준엄한 명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는 것임을 처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의 민의를 경청해 지금이라도 성평등 정책을 올바르게 전환하고 즉시 조례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청 민원실에 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 서명을 접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천교회 정택 목사를 신임 총재에 은혜교회 정순출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두기 캠페인을 준수하면서 진행한 이날 정기총회는 신임 회원 환영과 경과 보고, 회칙 개정, 임원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정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와 예배가 정말 뜨겁게 부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문성을 갖춘 우리 부흥사들이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성 부흥사회는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비롯해 부흥과 선교 세미나, 축복 산상 대성회, 성결교회 연합 부흥성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서울시 등과 협력해 나무 심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인 나무사랑 챌린지를 전개합니다. 식목일을 맞아 진행한 나무사랑 챌린지는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해 어린이와 시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나무 사진을 찍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거나 지정된 SNS를 방문해 댓글에 나무 이모티콘을 다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나무사랑 챌린지는 간단하게 참여해 맑고 깨끗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식목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영상예배로 대체하기로 하고 CTS 전북방송과 지역 기독방송사 연합으로 예배 실황을 사전 녹화했습니다. 부활절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전주 지역 성도들이 같은 시간과 위기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사전 녹화 영상 예배는 전주 샘물교회에서 직전 회장인 김종술 목사의 설교로 드렸습니다. 전기현 임역원들만 참여한 예배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4.15 총선, 지역사회 발전과 전기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녹화한 부활절 예배는 CTS 전북방송 등을 통해 오는 12일 부활주일 새벽 5시와 오후 2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낙태죄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낙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낙태에 대한 판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한 1년 전인가요? 작년 이맘때쯤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작년 부활절을 앞두고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 내용은 낙태를 한 여성이나 의료인에게 어느 형사적 처벌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가 뭐 분별 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책임을 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금년 12월 말까지 이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의 그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때문에 이런 결정을 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절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명권은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는 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성을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 가치로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판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판결의 그 주요 논지를 보면요. 우리 47년 전에 미국에서 그 임신 24주 내에 낙태를 허용한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그 판결을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네. 그 후에 미국에서 한 5,800만 명의 그 생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벌써 50년 전의 논조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변화가 벌써 왔어요. 그동안 5,8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그 인간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너무 경시했구나. 그래서 반성의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 역사의 진자가 생명을 죽이는 데에서 생명을 살리자는 데로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0년 전에 그 논조를 따라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여러 파장이 있었고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네. 여러 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그 생명 경시 사상이 이제 만연하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인에서 여러 가지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예측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생명의 시작이 어디부터냐 이런 논쟁은 이미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그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가 전 세계 한 1000여 군데의 기관에 그 5,577명의 생물학자들한테 물었어요. 예. 과연 당신들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로 보느냐 했더니 약 96%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런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그 불편을 준다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낙태하게 되면 상당히 그 위험하게 되죠. 이것들은 어떤 사주로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냐면요. 그다음 이제 그 이 장애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장애 아이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지 말게 하자. 이런 사주들이 흘러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요양원에 이렇게 병든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치매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제 안락사시키자는 요구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특히나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의료되는 건 뭐냐면요. 이 낙태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와 나라를 이제 이 파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한 130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신실한 그 국가들이 그 국가의 그 교회들이 카페와 술집으로 막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성윤리에 후퇴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은 이 낙태가 들어오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와 또 이 법과 윤리와 질서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입을 막으려고 차별금지구까지 들어오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우려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 교훈들을 해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우리 존 럭스라든지 뭐 찰스 스펄전, 로이드 존슨 훌륭한 그 이제 우리 신앙의 그 이 선배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생명 경시 풍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68년에 영국에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대리모를 허용하게 됐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배합하게 연구를 허용하게 되고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평등법을 도입합니다. 그 후에 동성애자들의 입양 허용과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제 그 피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낙태를 허용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배합하게로 가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안락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이것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한 나라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수적이던 신학을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기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0, 70년대까지 미국에서도 역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대두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낙태나 동성해도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이런 걸 받아들인 게 바로 로데 웨이드 이 판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가 성경적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회가 감히 이런 그 낙태와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 가치관과 성경적 그 세계관을 잘 유지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기독교적인 생명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이제 크게 한 두 가지의 그 생명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육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을 확립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이 죽여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거를 이 운동을 이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 살리지 못했던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태어난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출산이나 양육을 포기하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문해 가지고 출산과 양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신학교에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인간의 고통과 이제 그 행복 추구에만 관심을 많이 두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에서 우리가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목회자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님 되실 텐데 그동안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조에 그 기반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이분들이 먼저 잘 가르쳐주고 바른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바로 설 때 바른 목사님이 세워지시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생명 이 존중 이 목소리를 높일 적에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이 생명 존중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낙태와 관련된 이 현실적인 대체 법안을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예, 작년 그 헌재 판결 이후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여러 그 이 생명운동 단체와 또 학술 모임을 통해서 과연 그럼 우리가 낙태 근절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될 것이냐 같이 뜻을 모아서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 모든 낙태 행위는 반대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태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우리 수술 의사나 모든 그 포함한 마취과 의사, 뭐 간호사 여러 의료인들이 이제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그 전문직 그 양심이나 신앙적 신념에 반하는 그러는 낙태와 같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3가지 그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그 이 3가지 원칙을 담은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되면 바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이어주시죠. 예, 지금까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생명운동에 열심히 이제 달려왔는데 무엇보다도 교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교단에서 이 생명 존중 운동에 같이 힘을 같이 보태 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 한 교단에서 이게 동성애와 낙태죄에 대해서 교육 자료로 이렇게 어떤 활동한 그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바로 이런 책자인데요. 뭐 이 교단의 어떤 정체성과 교리를 잘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운동들이 각 교단에서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인 위원회로 생명 존중, 생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교단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고 또 생명 존중 운동에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일들은 이제 이런 법안을 마련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논리를 많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낙태하거나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너희들 천국 입국 금지 얘기하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그 헌법 그 불합치 판결 이후에 이제는 뭐 판결이 나서 끝난 게 아니냐 하는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이게 믿음을 바로 세워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낙태죄가 위헌났지만 성경적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한국 교인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관심이 초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우리 신학교와 또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낙태와 동성애는 죄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낙태를 지은 또 우리 성도들도 많아요. 이제 이분들이 이번 부활절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8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